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새끼를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랴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해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8일 우리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사사의 6번째, 7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누가 등장하죠? 돌라와 야일이 등장합니다. 돌라와 야일. 우리가 어저께까지 이제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록을 보니까 이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야일은 22년 동안 통치했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통치 기간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죠?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6장, 7장, 8장, 9장 거의 넉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짧아요. 어떤 그 통치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그 말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라든지 드보라에 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존재감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평생 살고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냐?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이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그 사는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1절 우리 2절을 보니까 그냥 뭐 23년 동안 죽다가 장사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돌라에 대한 기록인데 야일은 조금 틀려요. 볼까요? 3절부터 4절 5절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새끼를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여러분? 응? 사사가 원래 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에 대한 기록보다는 아들 30명 낳았는데 얘들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같으면 애들이 자가용 탔다는 겁니다. 자기 전용 교통수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추론해 볼 때 아들이 3명 낳았는데 얘들은요 할 동안 자기 자가용 타면서 자기 한 고을씩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가 그런 존재입니까? 무슨 말이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집 가지고 자기 자가용 운전하면서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살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야일에 대한 그런 기록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복된 기록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경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사사였지만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온전한 사사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6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입니다.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악순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뭐예요? 여러 열국들을 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뭐요? 그 사사가 죽거나 그 사사의 노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럴 겁니다. 그 타락의 그 악의 사이클을 오늘 이스라엘이 또 걷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 이야기하기도 힘들 온갖 우상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알, 그죠?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온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는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 진노는 심판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파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억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8절 9절 시작.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랏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계속적인 그런 반복적인 악의 그 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에 그 파셔서 18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이런 타락의 악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 이 서편뿐만 아니라 동쪽에 있는 것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복속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9절에니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곤고는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죠, 고통이죠, 아픔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공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예를 든다면 가정과 가문과 이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줄여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믿음대로 산다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믿음대로 살면 그 순간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인 그 어떤 욕망과 욕심과 형편과 어떤 이런 상황적인 것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순간에는 잘 모면한 것 같지만 영원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면적인 인생 되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신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는 거죠. 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회개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틀려요.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틀립니다.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므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구원의 사건은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도 지켜주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아모리, 암몬, 블레셋, 그도 시돈, 아말렉 뭐 이런 주위에 있는 열방으로부터 열국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요. 13절, 14절이 이제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랴 하신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회개한다고 예배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중심이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요?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회개합니다 하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고 자기 고집과 자기 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데 해가니까 더 이상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 다음 장면이 또 압권입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원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10절에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다시는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런 것들 받지 않고 구원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 15절에는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오나니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거듭해서 확신 있게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어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는 겁니다. 10절의 이스라엘 회개와 오늘 말씀 15절 16절의 회개는 틀린 겁니다. 앞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라는 겁니다. 그냥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요, 진정한 하나님과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봐요, 그죠? 이방 신들을 제해버리고 입술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작전하고 여호와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6절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요 앞에, 그죠? 내가 다시는 뭐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했지만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그 계획을 이제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경의 변화를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정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의 어떤 전환점이 됐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자, 17,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싸우리요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내일 전개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지금 서두의 이 서론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못 참으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당신의 백성들이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반복적인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들이 뭐요?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이런 이방 세력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뭐요?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는. 그래서 뭐예요? 좀 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애들이 지금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육간에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주여, 우리 영이 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 무더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밀양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